오늘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마음이 먹먹해져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보시면요, 이 신앙의 위선자들, 특별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7가지의 화를 선포하시는 모습, 그 경고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처음 그분의 설교를 시작하셨을 때 팔복을 설교하시죠. 8가지의 복을 설교하셨는데, 이제 그분의 사역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무엇을 설교하시냐면 7화, 즉 7번의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저주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서 돌이키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그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요,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7화 중에서 7번째 화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항상 남탓만 하는, 항상 남에게 뭐라고만 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29절부터 30절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게 뭐냐면요, 당시의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요, 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과 비석을 잘 꾸며 놓습니다. 아주 예쁘게 포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깨끗해, 나는 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나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야, 나는 아주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남 탓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야, 나는 그들과 달랐을 것이야, 우리 조상 때 내가 살았더라면 예레미야 핍박 내가 안 했을 것이야, 우리 조상 때 내가 있었더라면 에스겔을 순교자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야, 내가 있었더라면 나는 반대했을 텐데 라고 그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야.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내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나를 자꾸만 제외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그 자리로부터 나를 자꾸만 제외시켜요.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지,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주님, 나는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맞습니다. 12명 중에서 11명은 아닙니다. 11명은 그렇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그 11명조차도 예수님께서 핍박당하실 때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는 깨끗하지, 나는 아니지, 나는 그럴 리가 없지 하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화가 아니라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떠한 일어난 상황들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벌어진 사건의 주모자와 그 연루된 자들 중 누구의 잘못인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조사하고 속아내어 엄벌해야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구약시대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그가 들었을 때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자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이미 떨어진 곳에 살고 있고 이미 자기의 몇 세대 전 조상들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가 기도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회개하며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아픔이요 나의 죄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복받은 자의 모습이고, 다른 이의 허물을 들먹이면서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안 그랬을 것이라고 선한 척, 그런 위선자의 모습으로 서 있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자로서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나도 그렇지요,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라고 외통하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죄인인 우리들을 몰라 하지 아니하시고 나 몰라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 없으신 그분께서 내 죄다라고 여기시며 그 죄를 안고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님의 사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탄식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당시 탄식의 말씀은요,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만 들으라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러셨는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뉴욕이요 뉴욕이요 이러면은 뉴욕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죠. 아, 대한민국이요 이러면 대한민국 사람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아, 이것은요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지금까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인 일이 몇 번이냐?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 너희가 몇 번이더냐 하면서 그들의 악행을 쭉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암탉이 새끼들을 그 날개 아래 품같이 모으고 지키려고 했던 일이 몇 번이더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힌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절망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묵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지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의 기근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가 말씀을 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요, 그들의 목숨을 걸고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피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으려고 했던 일이 벌써 몇 번이더냐? 너희에게 기회를 준 일이 벌써 몇 번이더냐? 목회자들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너희가 속한 공동체와 순모임의 나눔을 통하여서, 너희 주변에 있는 귀한 사람들과 그 환경들을 통하여서 너희의 귓전에 쩌렁쩌렁하게 울리게 한 일이 벌써 몇 번이더냐? 그러냐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 이 대목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총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런 절망적인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안에 생명장치 하나를 조성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생명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7화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복이 나오죠. 근데 그 8복 중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바로 생명장치라는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은 배가 부를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속 사람이 살아난 사람들의 생명장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배고픈지 몰라요.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양분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자꾸만 무엇을 먹습니까? 흙을 파먹고요. 자꾸만 영양분이 없는, 오히려 우리에게 좋지 않은 그냥 불량식품만 먹으니까 점점 파리해지고 점점 죽어가는 것이죠. 배고픈지를 모르는 것이 바로 이 생명장치가 망가진 것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똑같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간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심지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명장치가 망가지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생명장치가 무엇입니까? 배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인 것과 배 부른 것이요, 사실은 정반대 같지만 같은 것이에요. 내가 만족함과 배부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먹는 것이죠. 이 폭식증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실상은요, 이 거식증, 음식을 거부하는 것과 폭식증은요, 같은 부분이 이상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배부르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를 뭐가 지배해요? 탐심이 지배하고 욕심이 지배합니다. 만족함이 없으니까, 배부름이 없으니까 더 가지려 하고 더 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개의 화의 진단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 생명장치가 망가진 것입니다. 생명장치가 망가지니까 주님께서 몇 번이고 알려주셨는데 이 말씀의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맨날 무엇을 찾아다녀요? 불량식품만 찾아다니고, 반대로 배부름, 그 만족함을 몰라서 욕망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자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너희 그러다가 큰일 난다 하시면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다 다 망한다. 그러다 다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이전과 동일하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에게 이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욕심의 지배에 당하지 않고 가짜에 속지 않는 진리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서겠노라고 결단하시며 서시는 귀한 아침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절망인 것 같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만 저들은 죄인이고 나는 깨끗하다 하며 또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구원을 원치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이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실상 우리는 다 부정하여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워진 옷과 같아서 소망이 없사오나 몇 번이고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사랑 가운데 다시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주님 주시는 진리로 배부른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탐심의 욕심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영생의 만족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